베드로전서를 아침 예배에서 배워와서 대강절의 첫 주 이 아침은 4장 12절 이하를 같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성서학자들 중에서 유력한 의견으로서 쓰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12절 이하는 이제까지 말해온 것과 상당히 명료하게 다른 데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 구별은 대단히 뚜렷한 것이므로 어쩌면 쓰여진 시대까지 다른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지 어떤지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와 같은 추측을 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는지를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가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12절 이하 5장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구체적으로 박해를 연상시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더 뚜렷한 번역의 방법을 하면 불러서 닥치는 시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무렵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교도를 박해했던 때에는 실제로 불을 가지고서 닥쳐왔던 것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저는 읽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느낌이 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하나의 기둥에 매달아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횃불 대신으로 했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혹은 또 5장에 들어가면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시거나 소설에서 읽으셨겠지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경기장 혹은 투기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굶긴 라이온을 풀어놔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했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자에 의한 박해를 여기서 분명히 서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여기서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록에 비교하면 격렬하다는 것이 더 뚜렷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학자는 아니니까 학문상의 논의를 이제부터 더욱 상세하게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격렬한 박해를 상상케 하는 말들이 여기 등장한다고 말해지고 있는 것은 기억해도 좋을 것일 줄 압니다. 대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고난이란, 조금 일본어 성경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쿠르시미를 고난이라고 번역합니까? 일본어 성경은 쿠르시미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권력에 그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된다고 하는 것만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즉 바꿔 말하면 우리와는 관계없는 과거의 사실인 것일까요?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것은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배운 바이기도 합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관련해서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단 3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하고 사도행전에 2군데만 나와요. 크리스천이라는 영어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어로는 그리스도인, 일본어로는 기리스도샤라고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칭 스스로를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점을 똑똑히 서술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크리스찬이라는 렛대를 붙여서 고난을 당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하면은 그루시메라레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현실이 만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만 시대의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사회 바로 그 속에서의 우리의 존재나 생활이 고난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서 살면 고난받지 않을 수 없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 주거가 특허가에는 없는 관계로 저를 찾으시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만약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상담에 응해 얘기를 들어도 저와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적절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듣는 데 치중하는 것이 옳겠지요. 목사는 그걸 못 찾습니다. 목사가 있는 곳에까지 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고난 또는 괴로움, 걱정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은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을 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딘가에서 언제나 강요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정부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릇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에게 고난을 강제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의 주된 관심은 고난을 향해서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12절이 명료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제 번역은 무슨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면 조금 아시겠지요?
이 이상한 일이라는 말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새 번역이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종류의 말이 반복됩니다. 이상히 여기다는 4절에도 이상히 여겨라고 나왔었으므로 거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말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또는 외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와 같은 자로 보여져 그 때문에 매도당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서 이 12절의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험, 일본어 성경은 시련, 그것을 이상한 일, 즉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은 알맞지 않은 것,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어째서 지금 자신은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일까 하고 놀라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에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상식과의 하자마에서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도 불안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점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 불은 그저 불과 같이 극심한 불에 태워 죽여지는 살해당하는 시험이라는 말에 그치지 않으며 사물의 진가를 시험하는 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불에 태워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어떤지가 시험되는 불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험인 것이에요. 시험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서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릴 뿐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내는 것인가? 고난은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믿는 것에 고난이 동반하는 것은 왜 당연한 것입니까? 좀 전에 외지인, 외국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서 산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지인의 생활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일본에서 살면 특히 견조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기일 테지요. 가정 속에서도 학교나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상한 것을 말한다고 하든가 희한한 짓을 한다든가 자신들에게는 익숙해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져 버립니다. 박해받아서 목숨을 거는 듯한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울적하고 답답할 만큼의 우리의 일상적인 고난인데 아마 안 느끼실 거예요. 너무 외지인 취급을 받는 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티를 안 냅니다. 이게 정직한 감상일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와 같은 혐오감에서 이미 고난이 시작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종종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받는다, 비난받는다, 바보 취급당한다예요.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쓰고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부끄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을 웬만하면 감추고 싶다고조차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방, 모욕에 쩔쩔매고 어리석은 자 취급받는 것에 견디는 거기서 아는 작은 고난에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회피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 말씀의 출발점이 됩니다. 박해라고 불리우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비방이 보다 조직적인 힘으로 행해질 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생각해보면 참으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은 15절의 이와 같은 표현일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 나와서 이 말에 부딪히면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여기까지에서는 지금 장황할 만큼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참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티를 내지 않는 생활일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삽니다. 그렇게 선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균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회피했을 때에는 작게 삽니다. 작게 살았을 때에는 나쁜 짓도 선한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모르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듯한 살인이나 도둑이 되어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등 왜 충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야무지지 못해서 교회 안에 살인자나 도둑이 나왔던 것일까 하고조차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그처럼 우리에게는 상관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체 범죄라고 말해지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진실로 인연이 없는 것일까요?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지만 여자 고등학생에게 의사흉내를 내서 못된 장난을 하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일본에서 얘기해요. 그 범인의 얼굴이 오래 화면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불행하다든가 성격적으로도 삐뚤어지게 성장했다든가 하고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도 이 사람과 같은 인간이고 자신의 성장이나 환경이 만약에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나 자신도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지 않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왜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 이 남자와는 전혀 다른 확고한 도덕적인 의식을 가진 훌륭한 인간이니까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얼굴 생김새는 언뜻 보기에 온화한 듯해도 마음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는 곳에 살아오고 있는 것이 성경이 끝으로 보고 있는 인간의 진상입니다. 여기에 15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흥미있는 말이에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어는 여기서 밖에 쓰여지고 있지 않는 복합어입니다. 희귀한 표현이에요. 여기 쓰여지고 있는 말에 기초가 되고 있는 말은
남의 것을 보다고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보는 게 그냥 꼼짝 않고 보고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본다고 하는 것에 사람에게는 스토커가 같이 보는 거예요. 남의 것을 지배하려고 해서 본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 입에 말을 담지 않을 때 눈에 힘주잖아요. 뽀나보고 노려보고. 그래도 안 바뀌면 뭐 폭발하는 건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는 뚜껑이 열린다고 항상 말하던데.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자기 주장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남을 제 것으로 하고 내 말대로 듣게 하고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지배욕을 말합니다. 참견하는 사람 그야말로 도둑의 시작이고 살인의 동기로 듭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혹은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부추기는 자, 저 녀석은 나쁜 놈이니까 해치워보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 그러한 의미의 말이 되기조차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 자신들만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정치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 편과 적을 갈라가지고 어째서 저 사람들만이 득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해치워보려 하고 선동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더 지독하니까. 그런 곳에까지 가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도 또한 결코 모면하고 있지 않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는 요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악의 본성이에요. 그처럼 자기 자신도 말려들게 해버릴 것 같은 이 세상의 생각, 말려들어버리고 말 것 같은 남의 소유물까지 엿보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가능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를 확대하려는 욕망,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거기서도 자신의 올바른 생활의 보람,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그와 같은 생활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목사로 소설가인 알브레히트 게이스, 요한복음서 배울 때 한번 인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작품은 참으로 뛰어납니다. 근데 저도 일본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조금 갸우뚱갸우뚱하는 내용도 있지만 독일어권의 전후에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그리스도교 작가로서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대표작은 미스즈 셔버에서 나온 불안의 발입니다. 이 책인데 여기 세 단편 소설이 번역되어 있어요. 저도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에 목사로서 종군한 남자가 하룻밤 지낸 불안한 밤, 마음 평온해지지 않는 밤을 세밀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어째서 불안한 밤이었는가? 불행한 출생이었던 어떤 병사가 전선을 이탈하여 즉 탈영을 했습니다. 요즘은 탈영을 해도 탈영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비인간적인 군대 생활에서부터 인간적인 생활에 동경해서 사랑 때문에 군대를 탈영해 붙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사형당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총살에 이 종군 목사는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자신도 나치 정권에 비판적이고 히틀러의 방식에도 전쟁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종군 목사로서 히틀러의 앞자리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병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임무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룻밤 계속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란됩니다. 다음날 아침 총살 때의 대장, 총살시키려면 총살시키는 부대장이 있잖아요. 부대장이라고 할까 소대장쯤 되죠.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에 만나보니까 그 총살 때의 대장도 목사인 거예요. 목사였었는데 소집영장을 받고 군에 복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종근 목사라서 군에 간 사람이고, 더 놀랄 일은 거기서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자신이 한 번 만나 불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던 총살을 명한 지휘관도 본래 목사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의 직무를 버리고서 히틀러를 따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나치의 입장에 있고 여전히 목사다우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던 이 종근 목사에게 총살의 임무를 종근 목사가 아닌 영장을 받고 소집 영장 받고 했던 사람에게 일부러 그렇게 임무를 주은 것으로 나와요. 더욱이 종근 목사를 불러서 명령을 똑바로 실행하도록 다짐을 받습니다. 총살 예정의 전날 밤 두 목사는 길을 걸으면서 대화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게이스는, 소설가 목사는, 한쪽에 볼라먹혀있던 나치의 그 총살을 명한 군인은 그냥 기분 나쁜 악인이고 이쪽들은 대단히 착한 사람이다 하는 식의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목사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을 버리고서 나치에게 협력하게 되어버린 남자들과 우리들이 어디 가자는 것일까라고. 하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자기들은 좋지 않은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그 자신들조차도 이 악의 힘 안으로 말려들어 버려 내일 잘못된 총살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자신들이 부정하고 있는 폭력의 앞잡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속으로 말려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모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살아있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라고.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그것에 있어서 이미 죄를 짓는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짓고 있는 과오나 죄로부터 따로 떼어나오셔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말려들게 되어 있다. 자신의 약함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총살을 하여 살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생활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어디가 다르냐고 하면 그 죄를 알고 있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짓고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후에 길이 없지 않을까라고 두 목사가 대화합니다.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 사회가 종종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는 우리는 약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두 번 다시 전쟁을 저지르지 말자. 이번은 강하게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전쟁 중에 약했던 우리는 지금도 결코 강해져는 있지 않는 인간이다라고. 지금이라도 세상의 악에 말려들고 있지 않는가. 지금이라 해도 우리는 갖가지 세상의 걱정 속에 말려들고 있지 않는가. 자신만이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자신만이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괴로움받지 않으면 안 된다. 걱정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두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라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게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노려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훔쳐서는 안 된다.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닮으면서 삽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미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죽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 생겨나는 고뇌는 남의 것을
놀기 위해서 남의 뺨을 때린다든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든가 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고생, 고난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세상은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시작되는 고난, 괴로움을 견디고서 삽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일까요?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좀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다라고, 축복을 기도하다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생각해서 여기서 또 하나 알브레이트 케이스의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조금 전에 부안노에로 아울러서 번역을 했던 소설이에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소설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의 밤보다도 더 깊은 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깊은 감동을 가져다주는 신앙소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졌어요. 호노노 이케니라는 표제의 소설이에요. 호노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불화자가 두 개 있는 호노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번제물이에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얘기합니다. 호노는 도서관에 사서가 된 남자가 어떤 정육점의 아버지 집에 아주머니 집에 이제 하숙을 합니다. 그 정육점의 주인 아줌마가 전쟁 중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도서관의 사서에게. 주인 아줌마는 나치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 전문의 정육점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 2시간 동안은 그 동네의 유대인이 모두 거기로 사러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고 하면 그 정육점으로 사러 오게 만든 것으로서 유대인을 감시합니다. 동양을 역시 나치 앞잡이로 억지로 강제되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어느 틈인지 유대인의 동정을 품게 되고 감시의 눈을 피해서 자그마한 친절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떤 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젊은 부인이 돌연 유모차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당신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유모차를 열어보니까 이제 금방 태어날 아기를 위한 옷에서부터 이것저것 전부 갖춰져 그 안에 싹 들어있더라고요. 그 배가 커진 부인은 분명 자신이 아기를 낳기 전에 나치에게 붙잡혀서 살해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유모차를 맡겨졌을 때 그 유모차를 열어보면서 이 정육점의 부인이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당하는 것 같은 세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세계는 하나님께 태우시게 하지 않으면 구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부인은 스스로 그렇게 심각한 사상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닐 테지요. 도망치는 걸 그만둬 버립니다. 방공으로 피난가는 걸 피해가는 걸 그만둬요. 그런데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냐고 하면은 아줌마가 특히 친절하게 하고 있던 유대인의 어떤 학자가 공습 속에서 방공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넌 유대인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폭탄이 비처럼 내린 거리를 도망다니다가 자기를 친절하게 해주었던 정육집 부인 집 근처에 서성거리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때마침 폭탄이 떨어져서 불탑니다. 그 불 속에 꼼짝 않고 있던 부인을 발견하고 구해내는 거예요. 구조받았을 때 부인이 남자 얼굴을 보고 씨가 아는 사람이고 웃고 금방 웃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걸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이 구출한 남자가 뭘 하고 물으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호노노이게니 범죄물 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상상하세요?
누가 하고 되물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얼마 안 있어 이 정육점은 전쟁이 끝난 후에 재개를 합니다. 재개했을 때 신문 광고 옆구리에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을 달랑 쓰는 게 재개의 광고였잖아요. 나레이터가 되어 있는 도서관에 사서가 여행지에서 우연히 신문을 보고서 대체 출애굽기 3장이란 무엇인 것이었을까라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면이에요. 80이 넘어서. 남자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 이 형제의 죄라는 것은 이 부인의 처참한 희생, 즉 자신이 몸을 불에 태워서 바쳐버리지 않으면 속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이었던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희생은 받으시지 않았다. 불에 탔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희생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더라고. 그리고 부인의 얼굴에는 불에 댄 자국만이 남았다라고. 그래, 불에 댄 자국의 표징이 그 표징이다라고 우리가 그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 표징이에요. 여기 세워진 채로 남아있지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사랑의 세계를 떠받치는 그 사랑의 표징으로서 틀림없이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설까지 하는 것이 소설이에요. 마지막은 소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달리 뭔가 용건은 목사님이 전화하고 있었다고 했죠. 나는 아직 수화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잊고 있었다. 어렴풋이 나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용서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화했던 목사님, 뭔가 달리 용건이라도 있으세요? 달리? 아니요. 달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소설이 끝납니다. 실로 깊은 의미를 가진 대화예요. 마지막은 대체 누구에게 예의를 표시했던 것일까요? 누구의 사랑의 표징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부인의 불에 댄 상처에 보고 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감사의 말이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즐거워하라고 권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즈음에도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지금의 기쁨이 있다라고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광의 기쁨이 지금 여기서 선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 영광의 마지막의 때가 그 기쁨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하나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냥 고난과 걱정에 찌들어 버릴 것인가라고. 게스의 소설 깊은 공감을 읽을 때 새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것을 18절에 말씀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는 것, 그러한 것도 고난으로서 간신히 사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확실함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실은 참으로 확실합니다. 오늘 아침 주어진 말씀의 최후의 공고는 위로에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누가복음서 23장 46절이 저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도에도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걱정과 고난 속에서 한 죄의 기쁨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기력을 잃어버릴 듯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